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 서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사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제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사울이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서 이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 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정리되어지면서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궤를 뺏기죠. 그 뺏겼던 법궤가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죠? 베세메스로 돌아와요. 거기가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마당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송아지가 이렇게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법궤가 흔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법궤를 손으로 잡죠. 그게 누가 잡냐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사가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쭉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오늘 저는 이 사무엘 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합리적인 것과 합당한 것.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원해요. 이것은 합리적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과 합당한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 보니까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야 되거든요. 법궤에 이렇게 나무를 껴가지고 사방에서 앞뒤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열심을 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릴 적부터 보온 거고 들어온 거고 교육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열심을 내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다가 결론은 아주 곤란한 일들, 난처한 일들, 사람이 죽는 험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안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 세순교회에 올 다른 성도들까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다윗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는지, 나는 그 주권에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지만 돼요. 내가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성도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막 전투를 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막 몸이 상해서 막 겁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과 함께 뒤로 이선으로 후퇴를 했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사원에게 야,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블레셋에게 주느니 네 손에 죽고 싶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네가 나를 좀 죽여줄래? 그러니까 이 사원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하고 블레셋은 승리했다 그러고 이제 후퇴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나가는데 사울이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것 봐라, 여봐라, 여봐라. 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좀 완전히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죽여줄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의 표시를,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왕관입니다. 이제 이거 당신의 것입니다. 라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예,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오는데 저를 부르게 보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죽이고 이 왕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겁을 한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를 죽여버려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면으로 본다면 사울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였고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었고 그 왕관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노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뭔데? 네가 왜? 네가 감히 왜 손을 대서 죽였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니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 타락하면,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목회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목회자가
좀 부끄러움이 많고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축복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고 잘못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번, 3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못난 주의종이라도 주의종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때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주의 종이 어쩌면 저럴 수 있나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주의 종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 새끼 때문에 막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의 종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 믿음을 까먹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변에서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부끄럽다, 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하여튼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는 열심도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2번 나와요. 한 번은요, 레갑과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진 거죠. 그런데 나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당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또다시 진노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처음에 그 사울을 죽이고 왔던 그 청년과 같이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이런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정치인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제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몇 군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이렇게 막 선거운동을 하는데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대통령을 심판하십시다, 그를 끄집어 내립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됐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모든 권세는 하늘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덩어리를 줄 부모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거잖아.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6장 1절 말씀에서 더 보면 다윗의 나라가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워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6장 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것을 어깨에 매지 않고 새로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최고의 예우.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수레를 실었던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흔들리니까 아유가 그것을 만졌고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명자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최고의 예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게 부모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과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부모를 가장 존경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때로는 내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외로울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인정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어요. 금도 많고 동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권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마음을 다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전쟁했던 장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보다는 네 아들이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 네가 건축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니까 네가 지혜롭게 이것을 가지고 건축해 주길 원한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내가 건축해야지. 그 큰 영광을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죄로 덮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밧세바가 다윗이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뭐 전쟁에 나가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성 이렇게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옥상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정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다윗의 혹이었는지 그 밧세바를 불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아를 갖다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죄를 범했어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숨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다 전쟁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아내랑 동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옳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성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해요. 두 번이나 그걸 시도를 다시 했지만 실패를 하게 돼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면 얘를 앞세워가지고 죽게 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땐 되게 기분 나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임신했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어요.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니까 더욱더 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덮으려고 부끄러움을 좀 면해 보려고 다른 계획을 세우면은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 더 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지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난 둘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합당한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결정에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다윗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 어디 가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기꺼이 순종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